우리가 원래 이렇게 계속 인연부에서 만나고 드리다가, 이이 점점 더 심해져서 우리 잠깐 동안 이렇게 온라인 드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만나는 것도 너무 반갑지 않아요? 전우사님은 소년부 친구들도 되게 오랜만에 만나는 것 같은데, 3학년에서 올라간 친구들 혹시 전우사님 보고 싶은 친구들 없었어요? 자, 있었을 거라고 전사님 생각을 하고, 자, 우리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너무너무 신나게 또 하나님이 잘 들리실 수 있게, 보이실 수 있게 큰 소리로 함께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나는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라는 찬양 한번 해볼게요. 전사님하고 같이 율동하는 거예요. 찬양으로 넘겨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자, 우리 친구들 함께 찬양 율동 잘 따라했어요? 친구들, 이 찬양 소리가 잘 들렸나요? 잘 들렸으면 머리 위로 이렇게 동그라미 한번 해주세요. 좋아요. 잘 들렸는데 율동을 잘 안 따라하는 친구들 있어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우리 친구들 잘 알죠? 자, 전도사님 따라서 그 다음 찬양은 같이 율동하는 건데, 전도사님은 유년부에서 개인적으로 이 찬양을 처음 하는 거고, 우리 소년부 친구들도 처음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오늘 말씀 본문하고도 관련이 있는 찬양인데,
돌봄의 손길이라는 찬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비록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밖에 잘 나가지도 못하고 또 걸릴까 봐 혹은 걸려서 집에서 힘들어하는 많은 친구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계실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모든 몸을 돌봐주고 계시고 항상 사랑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면서 이 찬양 전도사님하고 율동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할게요. 나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시죠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시죠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도 다른 일을 세워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날마다도 다른 일을 도와줄래 왜 안 들어가? 벌써 가? 참. 나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시죠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시죠 하나님의 왜 내 거에 당신이 써있지? 다른 일을 세워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날마다도 다른 일을 도와줄래 이거 바꿔야지.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도 다른 일을 세워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날마다도 다른 일을 도와줄래 나 무서워서 왜? 자, 우리 친구들 이 찬양처럼 지금 각자 코로나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 주변에 많은 이웃들도 있잖아요. 우리 지금 같이 예배 드리는 친구들도 선생님들도 그럴 거고요. 이 예배 시간이 우리 친구들에게 더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친구들끼리 서로 또 선생님들과 또 우리 친구들 다 함께 위로의 눈빛을 보내고 위로의 마음을 전하는 예배 시간이 되어야겠죠? 자, 그거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 이제는 예수님께 예배의 자리로 깊이 나아가면서 이 찬양 함께 부르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저 십자가에서 나를 보셨네 나를 살리시고 나의 소망 되시려 저 십자가에서 나를 보셨네 이제 내가 주를 봅니다 헛된 마음 모두 버리고 이제 주만
자, 우리 지금 계속 사순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생각하셨던 예수님을 우리도 함께 생각하자는 의미로 이 찬양을 불렀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예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시간 될게요. 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의 마음을 준비할게요. 나 주님 앞으로 겸손히 나아가서 내 주님 말씀에 엎드릴 때 거룩한 주의 임재 내 삶을 새롭게 하네 찬양하리 나 손 높이 들고 경배하리 나 손 높이 들고 주 임재 안으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님 앞으로 나 주님 앞으로 겸손히 나아가서 내 주님 말씀에 엎드릴 때 거룩한 주의 임재 내 삶을 새롭게 하네 찬양하리 나 손 높이 들고 경배하리 나 손 높이 들고 주 임재 안으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님 앞으로 자, 이 시간 우리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위해서 전도사님이 사도신경으로 오늘의 예배를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네. 자,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첫째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되죠. 인류 병자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살아있는 오십니다.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교회와 성교의 교제와 대를 인도합니다.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게요. 두 손 모으고 전도사님.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잠시 만나서 예배를 드리다가 잠시 멈추고 온라인으로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유년부 친구들과 소년부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의 얼굴을 마주보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친구들이 3월이 되어서 학교에 가고 새로운 친구들과 새로운 선생님들을 만나고 있어요. 모두가 바쁘고 또 때로는 힘든 시기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로 인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고 마음에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 동안에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텐데 그 말씀을 그냥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기억하고 마음에 남아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변호사님 나왔다. 부랴부랴. 응? 잘 들려? 선생님 목소리 들리면은 머리 위로 동그라미 해주세요. 머리 위로 동그라미 들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우리 성경 본문 보이죠? 네. 전사님이 가려서 안 보이는구나. 전사님이 잠깐 이렇게 떨어져 있을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2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전사님 다시 나왔습니다. 우리 친구들. 아까 유년부 전도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친구들을 예배당에서 함께 보고 예배 드리지 못해서 전도사님도 마음이 이렇게 좀 안타깝다, 속상하다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친구들이 전도사님 지금 막 율동하는 거 봤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줌으로 율동하는 거 보고 특별히 우리 유년부 친구들과 또 선생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전도사님 또 오랜만에 되게 반갑고 기쁜 마음이 듭니다. 오늘 말씀 제목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텐데 우리 친구들 잘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경험이라는 단어 너무나 잘 알죠? 살면서 이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알았을 거예요. 전도사님이 이 세상이 정말 크고 넓다. 지구는 굉장히 크고 넓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크고 위대하시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고 또 전사님이 실제로 많이 사용하기도 했는데 전사님이 2년 전에 아프리카를 가보고 나서 정말로 진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크고 아름답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고 크신 분이시구나라는 사실을 그때 경험하고서야 정말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사님이 최근에 이 경험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요. 전도사님한테 조카 2명이 있어요. 전사님 첫째 조카가 이제 5살인데 전사님네 근처에서 살았습니다. 전사님네 집 근처에서 이 조카가 사는데 그래서 전사님이 이제 이 조카랑 놀려고 자주 이 집에 놀러 가고 놀아주고 했어요. 근데 이 조카랑 놀다 보면 꼭 가야 되는 곳이 있었어요. 집 앞에 있는 놀이터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집안에서 실컷 놀아줘도 꼭 그 놀이터에 가서 함께 놀아야 그 놀이가 끝나는 거죠. 그런데 이 조카가 이 놀이터에 가면 꼭 타는 놀이기구가 있어요. 호랑이 모양으로 된 어떤 이렇게 흔들흔들하는 이런 놀이기구 있는데 이걸 타고 오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그 놀이기구를 타야 전사님과 같이 노는 시간이 끝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사님네 조카가 이제 1년 전에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이 조카가 매일같이 그 놀이터에 가서 이 호랑이 놀이기구를 타면서 놀았는데 이제 그 놀이기구를 타지 못하게 되니까 이사를 가니까 너무 서러워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전사님이 이제 명절을 맞아서 이제 누나네 놀러 가서 조카를 보고 왔는데 조카한테 전사님이 이제 다시 원래 살던 집으로 이사 가면 어때? 라고 물어보니까 절대로 가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누나한테 물어보니까 한 달 만에 다시 원래 동네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왜 그런가 하니 전사님네 조카가 이사 간 집이 용인이거든요. 근데 용인 앞에 환상의 나라 에버랜드를 이 친구가 경험하니까 우리 조카가 놀이터는 너무 시시한 거예요. 호랑이 놀이기구 타다가 호랑이를 직접 보고 가가지고 막 사파리 여행하고 자유이용권 끊고 일주일에 한 4-5번씩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다시는 그 놀이터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이제 서울로 이사 올 기회가 생겼는데도 오고 싶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를 전사님이 들었어요. 전사님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경험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친구들 전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해요. 예배 드릴 때.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건지 경험을 하면 우리가 이전에 소중하게 여기던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전사님 조카가 환상의 나라 에버랜드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 놀이터에 있는 작은 놀이기구에 집착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변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전사님이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던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유년부 친구들, 소년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 제대로 본격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어느 날 한 마을에 도착하셨어요. 그 마을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들어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대표적인 일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일들을 하셨어요.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야 라고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직접 백성들의 삶으로 찾아오셔서 직접 예수님께서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셨어요. 사람들과 같이 지내시고 기적을 베푸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알려주셨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곁으로 가면 기적이 일어나고 좋은 일들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곁을 따라다니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의 주인공도 그 무리들 사이에 있던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여자가 12년 동안, 몇 년이요? 12년 동안 혈루증이라는 병을 앓고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혈루증이라는 병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는 친구들도 있고 좀 어려운 단어여서 그게 무슨 병이지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이 혈루증이라는 병은 어떤 병이냐면
몸에서 계속 피가 흐르는 병이에요. 어때요? 너무 힘들겠죠? 몸에서 계속해서 피가 흐르니까 피가 계속 하는데. 살아가는데 너무 어려웠을 거예요. 피가 계속 흐르니까 빈혈이 찾아왔을 테고, 가뜩이나 그 중동의 뜨거운 햇빛이 내리는 땅에서 그냥. 심심하면 길을 걷다가 쓰러질 정도로 피를 많이 흘렸겠죠. 거기다가 온 옷에 피의 얼룩이 묻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이 피 묻은 얼룩이 묻은 채로 돌아다니기 창피했겠죠. 또 거기다가 사람들 곁에 가면 피를 계속 많이 흘리니까 피 냄새가 막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12년 동안 혈루증이라는 병을 가지고 있던 여자는 일상생활을 할 때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움을 겪으며 살았어요. 그런데 이 여자로 하여금 일상생활의 불편함보다 이 사람을 더 힘들게 만든 것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 이 히브리 사람들은 피를 흘리는 병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우 저 더러운 사람, 불결한 사람, 깨끗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전도사님이 지금 의자에 앉아 있는데요. 전도사님 만약에 피를 흘린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전도사님 의자에 앉으면 가서 몸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사님이 어떤 그릇을 만지면 그 그릇을 깨뜨려서 버리거나 그 그릇을 씻어서 땅에 묻거나 이래야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물건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이 피를 흘리는 병을 가진 사람이 만지면 더럽고 불결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는 물건도 제대로 못 만지고 사람도 제대로 만질 수 없었던 거죠. 왜? 나는 더러운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지내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죠? 서로 만나서 전사님과 만나서 막 포옹하고 악수하고 접촉하지 못해요, 우리가. 그쵸? 그래서 우리 너무 좋아하는 여름 수련회도 못하고 수영장도 못 놀러 가고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죠. 그런데 이 여자는 지금 무려 12년 동안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지 못하고 친하게 지내지 못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나름대로 자기의 병을 고쳐보려고 의사들에게 찾아가서 내 병을 고쳐달라고 했지만 돈은 돈대로 썼는데 상태는 더 악화되었어요. 자, 우리 친구들 한번 보세요. 이 여자는 지금 일상생활을 하기 불편하고요. 돈은 돈대로 썼는데 고침을 못 받았고요. 거기다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너무 괴롭고 살아가기가 힘들었겠죠? 그래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무리들 사이에서 예수님께 나아온 거예요. 비록 내가 예수님께 손 들고 소리 지르고 예수님 나를 고쳐주세요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내가 저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옷가에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낫게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그 무리들 사이에서 그런데 이 여자는 내가 정말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아주 작은 믿음으로 나아갔는데 아주 놀라운 일이었고 오늘 누가복음 8장 4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8장 44절입니다.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아멘.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니까 그 병이 어떻게 되었대요? 즉시 그쳤대요. 사랑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소년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잘 알아야 되는 사실, 반드시 알아야 되는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는 믿음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어요. 이 여자가 아주 작은 믿음이었지만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가도 될까? 의심하는 것도 있었지만 아주 작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만약에 이 여자가 내가 예수님한테 가봐야 무슨 일이 있겠어? 나 같은 사람이 의사들도 못 고쳐주는데 예수님에 나아가봐야 일어나겠어라고 했다면 이 여자는 병에서 고침받지 못했겠죠.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오늘 그 병이 깨끗이 낫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소년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혹시 오늘 이 여자처럼 나름대로 노력하고 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나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 좋은 모습이어서 제가 그것을 없애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것들이 있나요? 난 이런 게 하나님 좋아하실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정말 그런지 오늘 말씀 통해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병을 고치시고 나서 재미있는 퍼포먼스를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세요. 이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자 예수님이 가던 길에서 멈추시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설교 제목이죠. 지금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라면서 예수님이 주변을 돌아보시면서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 예수님 저는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한테 손 댄 적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 곁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는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밀리는 바람에 예수님께 손을 댔겠죠. 예수님께 여기서 손을 댄 자는 없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정말일까요? 누가복음 8장 45절의 말씀을 전도사님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자 다른 사람들이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화면에 나오죠? 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누가 손을 댔냐 물어보시는데 사람들은 다 아니에요. 저는 손을 댄 적이 없어요. 라고 하시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분명히 손을 댄 자가 있다라고. 원사님이 여기서 우리 친구들에게 질문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정말로 누가 손을 댔는지 몰라서 물어보신 것일까요? 아니면은 알고도 물어보신 것일까요? 전사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하는 질문이에요. 정말 예수님이 누가 손을 댔는지 몰랐을까? 아니면은 알면서도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걸까요? 저는 누가 손을 댔는지 분명히 알고 계셨는데도 사람들에게 누가 손을 댄 건지 물어보셨어요. 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오는 자가 고침을 받는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싶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자꾸 누가 손을 댔냐고 이제 찾아 물으시자 예수님께 손을 댔던 이 혈루증에 걸린 여자가 심장이 두근두근 하셨어요. 어떡하지? 내가 손을 댔는데 예수님께 내가 손을 댄 걸 말씀드리면 예수님한테 혼나는 거 아니야? 나같이 더러운 사람이 예수님을 만졌으니 예수님이 더러워졌을 텐데 어떡하지?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만약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내가 감염 걸렸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돌을 들고 나를 칠 텐데 어떡하지? 두려운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요. 사실 제가 예수님께 손을 대었어요. 제가 의사들에게 고침을 받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낫지 못해서 예수님께 이 여자는 걱정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는데 사람들에게 돌에 맞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나아갔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8장 4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장 48절입니다. 화면에 전도사님이 읽을게요. 누가복음 8장 4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이 여자에게 잘했다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일부러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을 보는 앞에서 이 여자를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소년부 친구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많은 무리들에게 너희들 걱정하지 마. 내가 죄가 있다고 나는 연약하다고 예수님을 만지면 안 될 텐데 이런 생각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나와. 그러면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내가 너에게 힘든 문제를 다 고쳐줄 거야 라고 많은 사람들도 이 여자의 믿음을 칭찬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소년부 친구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 잘 아는 성경 구절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아멘.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그 많은 무리들이 다음 날부터 아마도 예수님께 막 다가와서 손을 댔을 것 같아요. 네? 아, 예수님은 내가 더러운 모습이 있어도, 내가 죄를 지어도, 내가 깨끗하지 않아도 예수님께 나아가 손을 대면 뭐라고 꾸짖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받아주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돼서 예수님 이렇게 보여.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에게도 물어보세요. 오늘의 설교 제목이죠.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우리 친구들에게 지금 내게 손을 대었네. 오늘 내게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나왔느냐? 오늘 예수님께서는 찾고 계세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간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었어요. 아, 예수님, 저는 그냥 예배 드리러 나왔어요. 엄마 아빠가 예배 시간 틀어주니까 예배 드리려 해서 나왔어요. 저는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러 나왔어요. 라고 누가 오늘 내게 나왔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실 때 예수님, 저는 예수님 필요해서 이 자리에 예배 드리러 나왔어요. 나는 아직 비록 연약하지만 예수님,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예배 드리러 나왔어요 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찾고 계세요. 친구들, 믿음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이 병에 걸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면서 믿음으로 나와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에게 잘했다고 친구들에게 칭찬해 주실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어떤 어려움이 있든 어떤 힘든 일이 있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년부 친구들, 소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두 손 모으고 두 눈 꼭 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에게 잘했다, 딸아 너가 잘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칭찬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소년부 친구들이 날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제가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댄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 또 오랜만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느라고 우리 친구들 너무나 수고했어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전사님이랑 소통도 하고 선생님들이랑 이야기하면서 함께 예배 드릴 텐데 오랜만에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느라고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근데 또 예배 열심히 드리는 모습 보고 전사님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우리 예배 후 활동하시는 전사님이 잠깐 광고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유년부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어썸 포커치 있죠? 어썸 포커치를 가지고 함께 공부를 진행해
원래 선생님들이랑 분반 모임을 진행하죠? 그런데 오늘 가정에서 예배드리니까 부모님과 함께 오늘 이 시간 바로 끝나고 믿음의 대화를 함께 진행해 주세요. 자, 그리고 우리 소년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전도사님이 우리 각반 담임 선생님들을 통해서 사순절과 관련된 애니메이션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그 애니메이션을 시청한 후에 선생님과 똑같이 왜 안 끝났잖아. 우리 유년부 친구들, 소년부 친구들 어떤 내용인지 잘 알겠죠? 바로 마치고 함께 이제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믿음의 대화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치도록 할 텐데 우리 여기 유년부 선생님들이랑 소년부 선생님들 그리고 유년부 친구들, 소년부 친구들이 오랜만에 모였어요. 그래서 다 같이 응소거하고 야야 일로 와. 일주일 동안 우리 또 잘 지내고 건강히 있다가 만나요 라고 이렇게 건강히 있다가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근데 유년부 친구들 잘 있어요. 안녕. bye bye everyone. 바이바이. bye. 다음 주에 만나요. 그래? 안녕. 아니, 안녕. 끝났나? 그다음 예배 순서 기도문들에 내가 빠져야 된다는 걸 알겠는데 어떻게 빠지는지 모르겠어. 근데 예배 시간에 그걸 까먹었지 않아? 기도하나 보다 이러면서 기도하러 왔다? 근데 갑자기 예배 시간에. 기도문인가 해서 내가 주기도문은 어떻게 하더라? 이렇게 하고 이제 주기도문 사도신경. 그래서 전선생님 마이크를 달라는 거예요. 나는 각자 마이크 차고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내 마이크 꺼져 있다고 나한테 이라는 줄 알고 진짜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지?